6절에 19절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9절까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되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계속.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벌써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했는 제가 오늘 26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지난 7월달부터 7월 1일부터 저주부터 강의를 했는데 7, 8, 9, 10, 11월, 12월 6개월간 우리가 했습니다. 6개월간. 그래서 오늘 딱 한 번 6개월간 한 번 쉬고 이제 저지난 좀 쉬고 계속 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26번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생각하셨지요? 하늘이 반시간쯤 반시쯤 고요하더라. 7째 인을 뜰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라. 자, 이 반시쯤 고요 다음에 뭐가 온다 그랬어요? 반시쯤 고요했더라. 고요한 다음에는 뭐가 옵니까? 완성. 그렇죠? 완성. 하나님 나라 완성이 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요.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더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위하여서 기도했더라. 그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심판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저주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택자들에게 이루어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지요. 완성되어집니다.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 아닌 그들을 징벌할 때에 그것은 그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몇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6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나팔은 여러 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곳에 있을 때, 이스라엘 대적을 할 때, 기쁨을 동반할 때, 왕이 등극할 때에, 또 새해에 회개를 촉구할 때에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경고를 있을 때에 나팔을 분다. 그 말이죠. 참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시작. 이스라엘이 전투한 군사로서 누구의 군사? 예수의 군사로서 이 땅에 전투하는 자로서 누구의 군사로? 예수의 군사로 살아야 한다. 오늘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서 나팔제의 서론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의 군사로 살아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우리 23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19절에서 23절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시작. 이날곧 85천단이 되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군사를 받았더니 그 외식에서 보사 가운데서
하시면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손을 내시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든지 그의 죄든지 사하여질 것이요 그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2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다, 그치요? 도마의 이 얘기도 있고, 자, 이 장면인데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숨을 내쉬며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 그림이 여러분들 어디에 이 그림이 있어요? 자, 창세기 어디에? 아담과 하와를 줄 때죠. 창세기 2장 7, 예? 생겨졌다. 자, 2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흙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자,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사람이 지금 뭐가 됐어요? 생명. 뭐가 됐어요? 흙이 됐죠. 흙. 자, 흙이 여기서 공기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흙이 뭐가 됐어요? 생명. 사람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지요. 흙이 뭐로 변했어요? 성령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됐다. 그죠? 자, 이 장면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또 어디 있을까? 구약에 아무 쓸모없는 것에서 생기가 들어가 보니까 뭐가 됐어요? 큰 군대가 되는 것이 생각날 겁니다. 에스겔 37장을 보세요. 에스겔 37장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에스겔 37장 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뭐에 대하여서? 무슨 뼈입니까? 마른 뼈지요.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가니까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되가 이 사람들이 뭐를 이루었어요? 군대를 이루었더라. 그 말입니다. 자, 아무 쓸모없는 흙이 영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되고 마른 뼈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군대가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뭘 부으세요 지금? 성령 받아라 그랬죠. 그러면은 너희들은 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볼 때 이 제자들은 어떤 자였어요? 마른 뼈와 같고 뭐가 같았어요? 흙이다 그 말입니다. 마른 흙이고 너희들은 마른 뼈다 그 말입니다. 뭐가 없을 때에 생기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너희는 흙이요 너희는 마른 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에 불과해요? 흙에 불과하고 마른 뼈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무슨 날? 무슨 첫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같은 오늘날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은 언제입니까? 토요일이죠. 안식교도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나 아직까지 구약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율법에 얽매이고 있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 바로 이 말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자, 이 군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뭐가 됐어요? 네. 군대는 거예요. 군대는 뭐 전쟁하는 거죠.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인을 치지요. 몇 장에 쳤어요? 7장에 치지요. 7장에 인을 칠 때에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살아가라? 군병으로 살아가라 그 말이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누가 왜 싸움일까? 여러분 누가 왜 싸움일까요? 우리가 싸움. 우리 자신과의 싸움. 왜 우리 자신과는 왜 싸움입니까? 우리 자신의 옛모습. 그리고 성경께서 자꾸 새롭게 지어져가는 새 모습이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싸움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교회가 비대면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5명 이상 모여서는 뭡니까? 이 식당도 못 가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세계력교회 손보영 목사님이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나라에서 이것을 갖다가 폐쇄를 시킨다는데 법으로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법으로 싸움하겠다. 그래서 대법관 지냈다 안무선 변호사를 딱 선임을 해가지고 만약에 나라에서 예배 못 드리는 걸로 하면은 우리는 헌법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들어오니까 우리는 재판을 걸어 싸움해보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 결국은 손현보. 예? 손보이네요. 손현보. 현보, 예, 손현보 세계의 교회 예. 손현보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있으니 그분들은 이제까지도 비대면이 아니었고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비대면이 어떻고 대면이 어떻고 뭐 예배 드리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괜찮겠죠. 그러나 그게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은 예배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아예 요사이는 뭐 젊은 사람들 아예 안 나옵니다. 오히려 더 편하다고 그러죠. 교회 안 나가니까. 그래서 요새는 뭐 프란차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뭐 사진 찍어가지고 신고하면 10만원씩 뭐 그거 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사진 찍으러 못 와요. 왜 못 오냐? 복도가 딱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못 온 이유가 바로 복도가 딱 있으니까 들어오는 사람도 이거 가난 크면은 사진 이거 슬쩍슬쩍 찍어야 되는데 못 들어오는 기라.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비대면 대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라 그랬잖아요.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 싸움이면 전쟁입니다. 지금 전쟁입니다. 지금 뭐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끽소리 못하고 있지. 객소리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산에 그 세계교회는 상당히 사이즈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뭉쳐지게 돼 있으면 교회가 뭉쳐집니다. 이렇게 뭉쳐지고 지금 정광훈 목사가 무죄 석방됐어요. 무죄 석방이 됐는데 그것도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뭐 있는데 그러나 나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인들 사랑하는 건 목사들 그분만큼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솔직히 그분만큼 그렇게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이래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물론 뭐 그러지만 또 그러면은 정광훈 목사가 나오면은 이분에게 또 이래 힘이 뭉쳐집니다. 뭉쳐지면은 또 가만히 있지 않을까. 지금 뭐 3.1절을 기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지금 집회를 또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기도를 해주고 이래 같이 힘을 같이 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요? 코로나 이보다 더 심한 거 변형이 된 게 또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지금은 뭐 이 백신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효력이 본다 그러고 그보다 더 심한 거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나라가 아니면 어떤 권력이 교회 손대면 그 권력 오래 못 갑니다. 그거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 손대고 예배 손대고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어떤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가 그리고 세계사가 그래요. 그러면 이 정권이 지금 교회에 손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지금 손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조금만 참고 예배 드림에 있어서 그래 있죠. 순교 각오하셔야 돼요. 순교 각오하자는 뭐 죽을 각오하면 우리는 사이즈가 좀 저기서 조금 낮겠지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그런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흙이 흙, 우리 흙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기가 들어감으로 통하여서 사람이 되고 사람이 뭐가 되냐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도 싸움, 너희는 십자가의 정병이다, 예수의 정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몰살을 시켜버릴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찾아봅시다. 오늘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죠. 여호수아. 여호수아 6장 4절에서 5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창세 앞입니다. 여호수아 6장 4절과 5절 시작.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 번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설명을 했지요. 여리고 성은 외벽과 내벽이 있다 그랬죠. 내벽과 내벽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지나간다 그랬어요? 마차가 지나갈 정. 그럼 마차가 지나가면 이게 어느 정도 돼야 되겠어요? 네? 엄청나게 넓지요. 넓지요. 그 마차가 그 마차가 지나간 길 밑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납니다. 이 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도 이 여리고 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이 가나안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성이 함락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성을 하루에 제사장이 앞에 서고 법궤를 메고 앞에 서고 그리고 그린들 따라가는데 하루에 몇 바퀴? 한 바퀴 돌아라. 그런데 소리 질러라 그래서 말하라 그래서 말하지 마라 그랬어. 아무 말을 하지 마라 그래. 왜 하지 마라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하러 왔는 거예요? 전쟁하러 왔죠. 전쟁하러 왔는데 전쟁을 안 하고 뭘 돌아라 그러는 거예요? 성을 안 받고 돌아라 그러니까 이거 웬일인데 저렇게 쑥쑥쑥 할 수도 있고 또 원망 불평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은 아예 입을 꾹 다물도록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외쳐라. 그래서 돌아왔어.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 7바퀴 돌고 양각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더니 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죠. 어느 쪽으로 밖으로 가기 안쪽으로 무너진 거예요. 이게 외벽 사이에서 안쪽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이게 뭘로 미안하냐?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성이 무너집니다. 몰살시킬 때도 나팔을 불었지요. 그 다음에 기쁨을 동방하는 예배도 나팔 불었어요. 민수기 10장 10절 보세요. 민수기 10장 10절. 읽어봅니다. 민수기 10장 10절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좋은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자, 나팔을 불면서 어떻게 예배할 때에 기쁨이 동반한 예배, 화목제, 희락이 있어요.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 그 밑에 이 나팔 재앙은 모든 천국 백성들이 영원히 예배하는 그때를 향한 나팔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팔이 불 때는 언제냐? 왕이 등극할 때 또 나팔을 불었어요. 열왕기상 1장 보세요. 열왕기상 1장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 사역의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꿀락가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자, 솔로몬 왕이 등극할 때에 뭐 한다고?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읽어보세요. 나팔 재앙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이, 꼭 갈로 영원한 왕이 되셔서 천국 백성들을 그날을 위한 나팔이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주님의 대관식 장면이 나온다. 자, 요한계시록 15장 11장 15절에서 17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자, 11장 여러분 15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 있는 자 있던 24장소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17절 감사옵나니 예측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리로다. 이방들이 분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좋은 선지자들과 선자들과 또 작은 자들 꿈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대로소이다. 자, 여러분들 여섯째 인을 띄고 일곱째 인을 띌 때에 반씩 좀 고요하고 일곱째 인을 띄고 나서는 뭐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일곱째 인 뜰 때 완성이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랬죠. 자, 일곱째 나팔을 불 때는 또 뭐가 어디에 나옵니까? 뭐가 또 나와요? 일곱째 나팔을 오늘 방금 읽었잖아.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또 어떤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일곱째 인을 띌 때도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나왔지요. 일곱째 나팔을 불 때도 뭐 나옵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관식하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 말. 자, 읽어봅니다. 그리고 또 새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붑니다. 레위기 23장 보세요. 레위기 23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날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들을지. 자, 여기서 나팔을 분 달 첫째 날 며칠 날? 1일이라면 투실이 1일입니다. 그러면 투실이 1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투실이 1일 새해가 언제냐? 새해가 바로 7월 1일이 그들은 새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역으로는 언제냐? 10월 1일. 우리 역으로는 이스라엘 역으로는 7월 1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으로는 10월 1일이다 그 말입니다. 요 10월 1일이 뭐냐? 나팔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팔절이다 그 말입니다. 나팔절날. 자,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로 시험받으러 올라갔지요. 올라가서 마귀가 뭐라고 시험을 합니까? 뛰어내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딱 받쳐서 이렇게 안전하게 둘 것이다.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메시아가 되는 거 사람들이 많이 너를 진짜 메시아라고 믿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전 꼭대기가 언제나 날짜가 언제냐? 바로 티슈일 나팔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나팔절날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뛰내리라. 한번 보여줘라. 사단은 그렇게 주님을 유혹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으로는 며칠이다? 10월 1일.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절기로 볼 때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겠느냐, 그럴 때에 언제 재림하시겠어요? 절기로 보면은 나팔절에 우리가 재림하기가 10월달에, 그러니까 10월달에 절기가 3개나 있어요. 10월달에 우리 역으로 10월입니다. 그대로는 7월이고요. 우리 역으로는 10월입니다. 절기가 몇 개나 있어요? 3개나 있어요. 나팔절이 있고 또 대속절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어요. 이 세 절기가 10월달에 있어요. 10월달, 7달, 15일날 이렇게 세 절기가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 탄생도 이 세 절기 중에 한 절기라고 얘기했죠. 아마 장막절로 보러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장막절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지금 주님의 재림이라든지 주님의 초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는 10월달, 자기들이 7월달, 새해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고, 성경을 우리가 보는 학자들은 이렇게 지금 초점을 맞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 밑에 모든 어두운 것들, 묵은 것들이 물러가고 새로운 해, 갈로에 새로운 해가 시작됨을 알리는 나팔이다. 자, 그리고 또 뭘 촉구할 때? 회개를 촉구할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할 때도 나팔을 불고, 집에서 요엘입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5절. 자, 그 밑에 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임박한 심판을 경고할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스바냐 1장이라든지 에스겔 33장에 나팔을 불었죠. 그 밑에 그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 나라 완성을 상징하는 의식이나 절기 때였다. 절기 때였다. 자, 계속 이 나팔 재앙, 즉 환란과 고난과 같은 재앙의 내용과 의미는 무슨 세력에? 악의 세력, 그 갈로는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과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경고이며 악한 세력과의 싸움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들의 거룩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새해에 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의 새로운 시작이 새하늘과 새 땅, 하늘의 새로 가기 위해서는 나팔 재앙으로 묘사되고 있는 그런 삶의 질곡을 거쳐야 함을 나팔 재앙으로 통하여서 읽어야 한다. 7 재앙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내용과 그에 흡사하다. 그러므로 7 나팔의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7 나팔의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7째 나팔에, 우리가 8장에 보니까 7째 나팔의 첫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그죠? 8장 보세요. 6절, 7절에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은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에 산불이 이리 타버렸더라 그랬죠. 우박입니다. 그죠? 우박. 이 우박은 애굽 에집트의 7번째 재앙이 우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이 뭐가 됩니까? 7째 나팔의 두 번째 재앙이 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피가 되지요. 물이 피가 되지는 것은 에집트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뭐가 됩니까? 피가 되죠. 자, 세 번째 재앙은 물이 쑥이 된다. 자, 쑥이란 이거 뭡니까? 쑥은 마라, 쓰다 그 말이죠. 마라. 물이 쓰면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물 못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죽지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게 된 인생들에게 누가 던져집니까? 마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먹을 수가 없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무가지를 하나 지적을 해서 그 나무가지를 어디에? 이 물에 던져라. 그래서 물에 던졌더니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달게 되었단 말입니다. 마시게 되었다는. 그건 누굴 얘기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쑥이 되는 거, 마라가 되는 거, 선, 고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이 되지. 그러니까 쑥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재앙은 해, 달, 별 3분의 1이 어두워졌는 거예요. 이는 에집트의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과 똑같고요. 5번째 나팔 재앙은 황충, 메뚜기입니다. 그죠? 애굽의 7재앙과 똑같습니다. 자, 그 밑에 거. 그러므로 7대접의 첫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 애굽의 두 번째 재앙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 밑에 거. 그래서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은 선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심을 대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7 나팔 재앙 역시 마찬가지지요.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이 7째 나팔 재앙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재앙들 역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는 그 성격이 바로 나팔 재앙이다. 7 재앙 가운데 나팔 재앙 역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뭡니까? 세상은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앙 속에서는 항상 이게 있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이 재앙 속에서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4장 34절 35절 보죠. 신명기 그 밑에 갈로 있는 거 7 재앙들 역시 그 갈로 있습니까? 그 밑에 신명기 4장 34절 35절 그 위에 갈로는 7 재앙 그 말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신명기 4장 34, 35 시작. 어떤 시기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성과 신명기 4장 34, 35 시작. 어떤 시기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성과 편팔과 크게 돌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주변에 하시느니라. 이것을 내게 가르치시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위에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에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든지 그런 어떤 신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밑에 읽어봅니다. 성도에게 내리는 모든 환난과 고난은 전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요 우리의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싸움은 믿지 않는 자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싸움은 믿지 않는 자들과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와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다. 우리 옛사람과의 싸움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자로 만들어지는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 역경, 고통, 어려움 이런 모든 부분들은 뭐라 그랬어? 파이데이아라 그랬죠. 징계, 고통, 징계는 뭐라 그랬어요? 파이데이아, 하나님 자녀 만드는 프로젝트.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 징계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무엇이냐? 사생하여 고하다라. 로마서 8장에 오늘 읽었죠.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하면, 그러니까 영광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려움이 있어야 돼. 고난이 있는 거에 역경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9절을 읽지 마시고 그 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전쟁 준비를 시켰습니까? 무엇을 지키고 묵상하라. 율법을 지키고 묵상하라. 율법을 지키고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토라라 그래요. 토라. 자, 읽어봅니다. 여기서 율법은 토라다. 단순히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앞에 모든 성경 지켜내라는 것이다. 성도의 전쟁은 그것이다. 대적을 승변하기 위해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사람, 원수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사람.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말씀을 마하고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 살도록 힘쓰는 전쟁이다. 우리들의 대적은 강한 존재다. 자, 읽어봅니다. 가나안의 거인들, 철병거를 가진 군대처럼 성벽 위로 마차 2대가 동시에 달릴 수 있는 정도의 저물성 같은 성을 가진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여리고성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철병거를 가진 군대처럼. 자, 계속해서 그들 앞에 서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수기 13장에서 모세가 12사람을 선거 영신 예배 얘기 들었죠? 12 정탐꾼을 보내어서 정탐을 40일간 하게 하고 보고를 할 때에 어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여서 뭐에 불과합니다?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10명은 그렇게 보고를 했다죠. 그러나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가 칩시다. 그러면 백성들은 누구 말 더 들었어요? 누구 말을 더 들었어요? 10명의 말을 더 들었어요? 2명의 말을 더 들었어요? 10명의 말을 더 들은 거예요. 10명은 불신앙이에요. 10명의 말이 틀렸어요? 아니면은 맞았어요? 10명의 말이 보고 같으면 사실적으로 맞았어요. 사실대로예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10명의 보고는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게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면 환경 보면 절망할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환경 바라보면 절망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눈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신앙의 눈 가져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은 그냥 그대로 사실적인 어떤 육신의 눈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앙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10사람의 보고가 틀리지 않았어요. 거짓말 안 했어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포도송이를 갖다 이래 메고 왔어요. 여러분, 포도송이 왜 그래 메고 왔을까? 물론 커가지고도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만한 포도송이 내가 안고 올 수가 있어요? 이래 안고 못 오잖아. 터져버리잖아. 넘어진다든지. 그래서 포도송이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래 둘이가 아주 싱싱한 거,
그리고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가보다가 넘어져가 터져보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포도송이 이만큼 정각불이 흐르는 땅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더라? 키가 그들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잘것 없습니다. 그 땅을 누가 차지했어요? 그 땅을 누가 차지했어요? 그 장대 같은 그들이 메뚜기처럼 연약해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이 있어요. 아랍 자손들 보니까 키가 이렇습니다. 그 땅을 누가 차지했어요? 누가? 갈렙이 차지했어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 갈렙이 그건 내게 주이소.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누가 약속했어요? 여호수아 당신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 산지 주세요. 그래서 갈렙이 쳐서 그 산지를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올 한 해 여러분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신앙의 눈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면서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아멘. 절망할 일 있겠지요. 뭐 실망할 일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실망과 절망은 잠시인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실망 절망입니다. 신앙으로 볼 때는 오히려 그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완성, 내가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도구가 된다 그 말.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실망하지 말자 그 말. 계속해서 자, 왜 여리고성에 돌팔매 한번 못하게 하셨을까? 어디 찾았습니까? 위에서 열대죠. 수십만의 미디안 군사 앞에 이스라엘의 3만 2천 명도 결코 부족한데 다 흩으시고 기돈 300명간 남기셨습니다. 그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사사기 공부했잖아요. 사사기 공부할 때 사사기의 그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사사기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압니다. 그 300명 용사 제일 처음에 몇 명 모였어요?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인을 많다 적었다? 많다. 그래 몇 명 봤어요? 10,000명으로 줄었어요. 이것도 많다. 그 다음 몇 명으로? 300명으로 줄어서 요 300명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다. 어리비리한 사람이다. 왜 어리비리했을까? 여러분들 이 300명 용사 그러는데 용사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겁이 많다. 물도 제대로 잘 못 먹었단 말입니다. 겁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 두리두리 살펴가면서 막 그렇게 먹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300명은 어디 떠주이다 그 말이에요. 물도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막 물 퍼가지고 누가 혹시나 올까 싶어가 겁을 나는 사람들, 겁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물 이렇게 적군이 있다고 그냥 물을 갖다 팍 해가지고 그냥 벌컥벌컥, 그때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 벌컥벌컥 먹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인가, 아니면 누가 올까 싶어가지고 그냥 겁을 내가지고 이렇게 먹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벌컥벌컥 먹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10,000명 중에서도 요 300명 제일 떠주일 하나님께서 딱 골라셨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똑똑한 사람이 했을 것 같으면 어떻겠어요? 햇불 준비해라, 뭐 나팔 준비해라, 그 다음에는 항아리 준비해라 하면 똑똑한 사람인 것도 우리 전쟁인데 이거 해가 되나?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300명 어디 떠지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지혜로운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 뭐 300명 뭐 기도원 용사 어떠저쩌고. 자, 그래서 우리 잘 배워야 돼요.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 사람이 어디 떠주 그때야 하나님이 더 얼굴빛이 하나님 전쟁이 뭘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딱 똑같다 그러면. 자, 계속해서. 우리는 그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 성도는 그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전으로 따라가게 되고 거룩한 자로 채워져가는 싸움이다. 이 7장은 전부 그 하나님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전쟁이요 또 결국 승리하실 하나님의 전쟁이다.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지시는 하나님의 전쟁을 보고 배우면서 실제로 체험하면서 우리는 한 발 한 발 성숙하게 지어져 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징은 뭡니까? 가나안이다. 그런데 안식의 상징이요. 그 갈로는 안식의 상징. 하나님 나라 상징이요 가나안인데 그런데 안식의 상징이요 하나님 나라 상징인 가나안에 뭐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전쟁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과 안식이 갈로 구원과 안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 땅 가나안은 주어졌다.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받게 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 전쟁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확실하게 알아가게 되고 그분의 자녀로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천국을 조금씩 경험하며 비로소 천국을 조금씩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이다. 아, 나에게 주어진 천국의 안식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아, 이게 천국의 기쁨이구나. 천국의 즐거움이구나. 이 땅에서 그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았던 사람이 누굴까? 번뜩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 땅에서 몸은 엄청나게 괴롭고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렇지만 이게 천국의 기쁨이라고 알았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어디에 무엇을 기록을 했어요? 바울 서신을 기록하면서 빌립보서를 갖다 기록을 했잖아요. 그죠?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기쁨이라 그랬어요. 기쁨. 여러분들 기쁨. 기뻐라.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고 기뻐라. 엔 크리스토스 리조이스. 예수 안에서 기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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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무슨 옥중? 로마 옥중이에요. 로마 옥중에. 지금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로마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순교할 날,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목 잘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두려움 없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 있지만 여기 지금 뭘 누리고 있어요? 천국의 기쁨, 안식을 누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천국의 행복을 지금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천국의 안식, 천국의 기쁨, 천국의 즐거움, 천국의 행복은 환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죠? 우리 정강훈 목사 감옥에 있으면서 조금 불편한 건 있어서 오히려 더 평안했을 거예요. 평안했을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비록 이래 있으면서 참 천국의 어떤 안식을 고난과 역경과 상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맛보게 하셨다 그 말.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알게 될 때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올 때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죠. 이게 바로 내가 거룩으로 지어져가는 수단이구나. 하나님께서 방법이구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방법이네.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앞에 천국의 안식을 이 땅에서 직접 체험하고 가셨다. 당신들의 삶 속에 거룩을 향한 싸움이 없다면
당신들은 다 가짜다. 리차드 백스터의 회심이란 중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한번 더 보세요. 당신들의 우리들의 삶 속에 거룩을 향한 싸움이 없다면은 나는 뭐다? 가짜다. 그러니까 거룩을 향한 뭐가 있어야 된다. 진짜는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위한 싸움이 뭡니까? 거룩을 위한 싸움이 뭘까요? 예배 드려라.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면 거룩한 싸움은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사참배해라. 신사참배하지 마라. 그래서 총회가 38회 총회가 뭐냐?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니까 해도 된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거룩한 싸움을 했잖아요. 누가? 주기철 목사님, 안상동 목사님, 그분들은 싸움했는 거예요. 싸움했어요. 결국 인간적으로 볼 때는 패배한 것 같아도 지금 보세요. 전부 다 지금 38의 이 총회 그거 결의가 전부 다 노예들마다 무료로 지금 무효다라고 결의하는 거예요. 지금.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니까 해도 된다라는 그 가결이 무효다, 잘못됐다라는 거. 지금 총회 때마다 노예 때마다 그거 지금 가결하는 거예요.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죠. 그러나 지금 보니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는 의용 목사들이 총회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목숨 어떻게 될까 싶어서 그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나 순교자들이 있네. 그 순교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 그 다음에 살아서 순교 옥중에서도 그러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신앙은 바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 그래서 이런 거룩을 위한 싸움이 없으면 우리는 가짜예요. 가짜라 말하면 불택자다 그 말이에요. 택자에게는 반드시 거룩을 향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분들은 그러한 전쟁을 열심히 치러내신 분들이었기에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많이 체험하고 가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겪어야 할 이유였다. 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기뻐하지 않고 감격스럽지도 않고 평안도 없는지 홍해를 건넜는데 자기 안에 있는 대적들과 싸움을 하지 않고 매일 그 적들에게 두들겨 맞고 있기 때문이다. 두들겨 맞고 있기 때문에 평안함이 없어요. 홍해 건넜다는 건 뭡니까? 물론 이제 세례받았는 거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맨날 두드려 맞은 거예요. 뭐로 두드려 맞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에 우리가 두드려 맞아요? 환경으로 통하여서 물질로 통하여서 이런 어떤 부분들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있으니까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그분이 거기서 그럽니다만 우리 책임은 우리 성도님 젊은 사람 이제 물론 50대 중반 된다 했어요. 53세인가 매일 아프다 그러잖아요. 얼굴이 왜 그랬나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두드려 맞아 그랬대요. 공무원한테 왜 두드려 맞아요? 왜 두드려 맞았을까요? 예? 감옥에서 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죽은 사람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왜 두드려 맞은 게 아픈 거야. 그러니까 맨날 아픈 거야. 아프던 거야. 그 약을 얼마나 많이 드신지 마음이 참 안 됐더라. 그런데 참 신앙으로 살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어요. 몸은 그렇지만 마음속에 기쁨이 즐거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신학적으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드럽게 맞기 때문에 싸움도 하지 않고 매일 그래서 이 아픈 거예요. 자, 그 밑에 거 싸우지 않으면 그것이 될 수 없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다? 싸우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자, 히브리서 4장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3절.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3절 356조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위에 다른 날들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다가
이미 그의 안식이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이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 없던 것보다도 예리하여 공과 영과 간절고 올줄 지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였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드러나는데 마지막 때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는 거예요?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어떤 날성금보다도 더 예리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원받게 되고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시험받게 되고 말씀으로 통하여서 커져가는데 4장 여러분 5장 12절 보세요. 5장 12절 때가 오래됨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 되냐? 선생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지는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지금 뭐가 돼야 돼요?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하고 있단 말입니까? 저지나 먹는 어린애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 싸움을 안 해. 거룩한 싸움을 갖다가 안 해. 자꾸 회피하려고 그래. 여러분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아이고 겁난다 겁나. 아이고 또 뭐 나라에서 또 뭐 가고 그만하면 안 된다고 막 집에 막 꼭 처박혀 있자. 참을 생각을 안 해. 여러분들 요새 뭐 중대본 뭐 거기서 뭐 거기서라든지 각 뭐 지역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래 안 끝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이 못합니다. 첫째로 비대면인데 뭐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비대면인데 못합니다. 그대로 할 것 같으면 매뉴얼대로 할 것 같으면은 신앙생활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 우리는 뭐 들어갈 각오를 하고 싸움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해야 돼. 싸움해야 돼. 뭐 우리 때는 막 그렇게 지나고 우리 후대 때는 더 후전해졌는지 더 참 염려스러워요. 그죠? 우리는 뭐 이렇게 지나가지고 우리 밑에 때는 이제 뭐 제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자, 읽어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미 안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 속에서 안식을 향한 안식을 향한 싸움은 반드시 하게 된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전쟁은 자신과의 싸움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감과 확장과 완성을 위한 어디에 있다? 목적이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여러분도 맞아하면 안 돼요. 왜냐? 우리의 거룩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것 하나님 나라 확장과 완성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뒷걸음치시면 안 돼요. 당당하게 그 앞에 맞서가 싸워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셨던 말씀은 우리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전쟁 회피하지 말고 그러면 그 전쟁은 실제적으로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우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러니 그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로 통하여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되지. 도구로 사용되죠. 그래서 도구로 사용할 때 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 말씀. 질문.